여러분, 완전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완전체. 완전체의 뜻이 뭘까요? 완전체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로 완전한 상태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현재 여러 아이돌 중에 가장 세계적인 아이돌을 꼽으라면 어떤 아이돌일까요? 단연 BTS겠죠. 그런데 지금 BTS가 군복무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6월이 되면 BTS 멤버들이 군복무를 모두 다 마치고 7명의 완전체로 복귀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완전체라는 그런 말이 사용되죠. 그리고 완전체의 또 다른 의미는 본인이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을 완전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완전체로 불려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종족이라고까지 말하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완전체라는 새로운 종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완전체가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완전체일까요? 바로 남편이 완전체라고 합니다. 아내가 화를 내도 왜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울고 있어도 왜 울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막무가내로 천하무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남편들의 모습이 바로 완전체다라고 요즘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완전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다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서 모자람이나 흠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완전하다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도 역시 죄가 없고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완전하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의미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 이런 느낌이 들죠. 인간이 절대 이룰 수 없는 경지와 같은 표현이 바로 완전하다라는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비록 완전해질 수는 없어도 우리가 완전해지는 그 순간은 천국에 가서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완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완전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해도 완전하게 되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할 거야,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아예 포기할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도 그랜드슬램 대회에서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랭킹 111위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김종훈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것입니다. 결승 상대는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이었는데 연장 접전 끝에 업어치기 한판승으로 우승을 한 겁니다. 만약 김종훈 선수가 자신의 세계 랭킹만 생각하면서 금메달은 이미 물 건너갔다라고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라도 시도했기 때문에 대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을 불가능의 영역으로 처음부터 제한해버리면, 그리고 나서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불완전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완전함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서
완전한 사람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입니다. 인생의 변곡점과 같은 사건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뀐 사건과 아브라함을 비롯한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구의 이름이 바뀌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따라서 창세기 17장은 온통 이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뭘까요? 이름. 여러분 다 이름이 있으시죠? 그 이름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환경, 가문, 소원, 사명, 삶의 가치관과 방식까지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이름만 바뀐 사건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증거로 이름도 바꾸어 주셨던 것이고 할례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그리고 네 몸에 있는 그 할례를 행한 흔적을 보면서 너는 나와 언약적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그래야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7장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려놓을 때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현대인들의 손에서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휴대폰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손에는 항상 휴대폰이 들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식사할 때도 휴대폰을 보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을 가지고 가고 TV를 볼 때도 휴대폰을 가지고 TV를 보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퇴근해서도 일 때문에 휴대폰을 손에 꼭 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역시 거의 휴대폰을 손에서 잘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성도님들이 급한 연락이 오면 그에 대해서 바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들고 있거나 제 곁에 항상 둡니다. 그래서 카톡이 오면 바로바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전화 오셔서 어떤 기도 부탁을 하면 바로 또 기도를 해드리고 이러기 위해서 휴대폰을 거의 가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현대인들의 삶은 휴대폰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삶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업무뿐만 아니라 쉼과 휴식의 시간까지 휴대폰을 들고 있는 우리의 삶은 가만히 있어도 정말 피곤해 보입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눈이 피곤해집니다. 작은 휴대폰이지만 계속 들고 있으면 손목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을 들고 이런저런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마음까지도 피곤해지는 우리 삶에 지금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복잡한 마음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과 또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마음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집과 자존심까지 모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때가 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제였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99세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만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구나라고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의 바로 앞구절인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은 아브라함이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사건인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고요? 86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13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즉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다시 말씀하신 것일까요? 특별히 창세기 16장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16장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었으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공감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창세기 16장은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종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아들을 낳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6장의 믿음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13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재롱과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시간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행동에 나서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져야 된다. 이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13년 전에 아브라함이 취한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너는 인간적인 방법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네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뜻인가 하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아버지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항상 들어왔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존귀한 아버지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존귀한 아버지로서의 지나온 모든 삶을 내려놔야 된다. 결국 아브라함이 그 존귀한 아버지로서의 삶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뭘 바꿔주신 것입니까?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제 너는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주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지나온 모든 과거의 삶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이 뭘까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내려놓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내려놓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붙들고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었고,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면 이제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게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어야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라도 더 많이 소유하고 있어야 완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내려놓음을 통해서 있던 것이 없어질 때 완전해질 수 있다는 전혀 다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며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자존심 있죠? 그것도 역시 내려놔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아직도 내 품에서 떠나보내고 있지 못하는 금지옥역과 같은 그 자녀들을 향한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세상 즐거움까지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완성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놓는다는 것은 여러분 포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군인이 전장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손을 들면 어떤 의미죠? 항복한다는 의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방식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고 싶었지만, 그래서 내 힘으로 아둥바둥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선배 목사님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참 버라이어티하고 스펙타클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는 바보가 돼야 한다라는 그 형님의 말을 듣는데, 참 제 말에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목회 방식과 방향과 그런 철학들,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자존심까지 모두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천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는 바보가 되면 놀림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서 바보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말하기는 아직도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고 꼭 붙들고 있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새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요즘 자동차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연구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일까요? 자율주행 기능입니다. 자율주행 기능, 사용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율주행 기능은 말 그대로 자동차가 알아서 다 운전하는 겁니다. 운행하는 겁니다. 전방에 장애물 여부를 확인하고 또 차선과 가속과 제동까지 자동차가 전부 알아서 주행하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그러나 이 자율주행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한 가지 전제 조건, 그게 뭘까요? 운전자의 손이 핸들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도 이제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아니라 아직은 반자율주행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율주행 기능이 안전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는 운전자의 손이 핸들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졸더라도 핸들 붙잡고 졸아야 돼요. 만약 핸들에서 손이 떨어지는 순간 경고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차선도 막 흔들리고 차도 흔들리고요. 심한 경우는 차가 멈추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핸들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기본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운전 중에 핸들을 붙잡아야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역시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는 안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잘 알고 있던 말씀이고 가장 익숙한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오래간만에 나타나셨으면 좀 새로운 말씀을 나한테 좀 해주시지,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자주 들었던 말씀을 13년 만에 다시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앞서 읽었던 2절과 4절뿐만이 아니라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도 언약이라는 말이 2번 연속 기록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잊고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내려놓지 말아야 될 언약을 내려놓았고 말씀을 내려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는 사건과 할례를 행하는 사건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면 일단 자신을 부르는 사람들의 호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외람되지만 김철호라는 이름과 비슷한 제 이름이 김은호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김철호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김은호 목사님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지금 건방지죠. 김은호 목사님 보시면은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지금까지 아브람이라고 부르다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될까요? 익숙하지는 않지만
내 이름이 바뀌었지. 바뀐 이름을 통해서 나는 더 이상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지.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그냥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의 피부를 잘라내는 그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이 흔적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떻게든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고, 심지어 자기 혼자 있을 때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조금이라도 더 완전함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고 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때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모인 무리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바로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옷자락에 손을 댔고 손을 붙잡았을 뿐인데 진짜 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버릇없는 행동으로, 경우 없는 행동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여기셨죠? 믿음의 행동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은 곧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가장 존귀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감동이 되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붙잡으시고 내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고 말씀 붙잡는 데에 여러분의 모든 영적 신경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완전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흠이 있고 단점을 가지고 있고 약점이 있고 결핍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그 영역은 우리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한 거룩한 수고를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완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완전하라, 완전한 자가 돼야 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완전해지기를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모든 방식과 방법들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자존심도 내려놓고, 고집과 욕심도 모두 내려놓을 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완전해지기 위해 거룩한 말씀을 붙잡으시고, 더 완전해지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절대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완전함을 추구하셔서 결국 그 완전함에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님 내 안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세상 속에서 항상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나를 세워주시고 다시 나를 완전한 자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13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아들,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그 귀한 아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식 사랑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시고 이제 먼저 행동에 나서기 시작하십니다. 왜요? 이제 1년 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사랑에 깊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빨리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7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는 사건과 할례를 행하는 사건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존귀한 아버지로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늘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는 사건과 할례를 행하는 사건을 같이 기록하시면서 지금 아브라함을 완전한 자로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던 세상적인 방식들, 인간적인 방법들을 내려놓고 내 마지막까지 남은 자존심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자녀들을 향한 마음과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까지 모두 내려놓을 때 내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완전한 사람으로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내가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완전해질 수 없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내려놓지 않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완전한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 가장 완전해지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도 완전함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즐거움에 심취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식을 취하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전혀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완전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합니다. 인간적인 방식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져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때, 비워질 때, 내려놓아질 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서 언약의 말씀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탄 올인의 모든 지체들이 이 시대의 완전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함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탄 올인의 지체들이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려놓았을 때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내려놓은 그 손으로 이제는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엉뚱한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완전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